오늘은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공부했던 첫째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9과는 사명을 받아들이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뭔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한 포기, 그리고 고기,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의 이 계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이사슬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존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큰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은 그 제일 위에 상층부에 있어요. 근데 밑에도 보면은, 바다에도 보면은 작은 고기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큰 고기에다 줘야 돼요. 좀 더 큰 고기는 더 큰 고기에다 줘야 되고, 계속해서 위에 자기를 이렇게 식량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식량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고기 하나도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기가 없으면 좋겠죠. 모기가 자꾸 물으니까. 근데 모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모기를 먹고 사는 그 한 단계 위에 동물이 먹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멸종되면은 또 위에가 멸종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 가장 최상위, 가장 꼭대기에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럼 그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최상위에 있는 우리 인간은 딴 게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우리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은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지금 휴대폰 다 쓸모 있잖아요. 그렇죠? 컵도 다 쓸모 있고, 종이도 쓸모 있고, 탁자도 쓸모 있고, 권사님 쓰신 모자도 쓸모가 있고, 안경도 쓸모 있고, 하나도 쓸모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존재죠. 근데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쓸모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아이러니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베스트셀러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런 것이 베스트셀러인데, 하나님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지신 우리의 네 번째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말은 사역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역이라고 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리더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고 섬김은 같은 원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할 때는 어떤 누구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남의 돈을 갈취하고 남을 갖다 죽이고 폭행하고 온갖 악이 지금 행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섬김 일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거린한테 우리가 돈 한 푼을 주는 것도 그거는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선한 일이고, 그러니까 착한 일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것, 이거는 같은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네. 사역, 섬기는 데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역이라는 그 한문이 네. 이사자다로 갈렸자 그런. 아니요,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역이면 이 시킨다는 이 인자에다가 이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일할 역자 이게 되게 우리는 사역 그러죠. 시키면 이게 섬기는 것도 다르잖아요. 시키는 거니까 이건 시키는 남 시켜서 네. 이걸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일을 하는 거지 섬기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역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역이라는 게 섬기는 거하고 원어를 찾아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그걸 사역이라고도 표현했고 어떤 거는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조금 느낌이 사역은 말거나 일 시켜가지고 네, 시키고 하나님 네. 시키잖아.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킨다 할 때 이사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지. 이게 일을. 사람을 부려서 일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대요. 뜻이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 얘기야. 그냥 사역은 남아서 꼭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억지로 시킬 수 네, 누가 나를 시켜서 내가 하는 것도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것도. 빠르네. 젊으니까 그거 참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선한 사람들한테 그랬잖아. 너희는 나를 대접하고 정말 따뜻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악한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작은 자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일 하나를 섬길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의무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가는 것도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주일은 그래도 지켜야지. 크리스찬이라면은 그거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신앙의 정도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딴 거 없어요. 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 우리가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게 1번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의무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이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섬김, 사역, 종, 사역자들이 모두 동의 어휘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사역자도 되고 섬기는 자도 되는 겁니다. 꼭 사역을 맡은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사역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설교에서 들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수종 들었다. 고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해야 될 거는 딴 게 없어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 예식이 끝나면은 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려가면 우리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안 데려가셔요. 그거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위에 하는 사람들을 섬겨라. 사실 이 세상에 섬기는 일들만 이루어지면은 전쟁도 일어날 필요도 없고 판검사도 사실 필요도 없고 경찰도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런 비용들이 별로 안 들어요. 범죄자가 많을수록 엄청난 그런 돈이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 목사, 소녀, 수녀, 풀타임 교회 사역자 이런 분만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러죠. 우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이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도 그분은 나가서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교지 안 가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타로 섬기는 거, 그것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권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시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만민 제사장성을 이거는 부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과 직종에 관계없이 풀타임 크리스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내가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해도 그것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온통 지저분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불쾌감을 갖겠어요. 가서 청소해주고 문 열어주고 하는 이것도 작은 것 같지만은 다 그 작은 모든 섬김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그 목적을. 그게 뭔가 하고 항상 그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부터 아까 읽은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전부 다 스케줄을 짜신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과실나무를 길릴 때 과실이 안 맺어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대로 잘라서 불 쏘시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감나무가 감을 안 열어. 감나무가 밤을 못 맺어. 대추나무가 대추를 못 맺어. 그럼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잘라서 불 쏘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매년 사람들을 그 열매로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도 일종의 보면은 그 고기로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소명, 섬김을 인간에게 섬김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 중 얼만큼을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하고 있느냐. 권사님이 가셔서 아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섬기네요. 내가 물론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다 섬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것도 섬김이고 또 지영이가 아이들 가르치고 다니는 거 그것도 다 섬깁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밖에 나가셔서 또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도 다 섬김이고 기타를 치는 것도 다 이런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는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악한 행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맺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교육이 잘 돼 있는 훈련된 공동체는 교회 내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공동체 생활하는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군인들이, 장정들이 훈련소 입대하면은 그 훈련 안 시키면요, 그건 장정이라고 불러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닌데 6주간을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라고 불러요. 군인으로 부르면은 딱 체계가 잡혀요. 뭐 집총이라든지 제19년에 전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질문 답을 뭐 얼마나 하고 각자한테 물어봐야지. 잠자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빼야 돼.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물론 얼마만큼 사용하는 얘기를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내가 잠자는 시간에 직접 섬기는 선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잠을 잠으로써 건강해야, 아니 그것도 성공이야.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잠 못 자면은 집사님 잠 못 자기가 무척 괴롭잖아요. 그럼 선한 일 하기도 힘들어지고 몸이 괴롭죠.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모든 다 섬기는 걸 다. 그렇죠. 우리 삶 전체가 다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자면 그거는 정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형제들아 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그 형제라는 그 범위가 그 부부간의 형제가 아니잖아. 형제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네.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내 가족은 안 챙기고 남의 교회 가족만 챙기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밖에 섬겨. 나가서 교회 가면 사람들은 섬기는데 집에 가면 안 섬기는 오류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 집사람도 형제가 되니까, 형제자매니까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형제들이라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는 이제 전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부 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데,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니까 이제 형제다 이걸로 표현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전부 다. 우리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어디가 병들으면 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모든 섬김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교회는 노는 사람이 있도록, 목회자가 노는 사람이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다 맡겨가지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해가지고 전부 다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역할을 전부 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교회가 이루어져야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수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같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크리스천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안에서 그냥 내분이 일어나고 엄청 많이 싸운다. 분쟁이 일어나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 큰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도 보면 숨기 위해서 가거든요. 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냥 가서 살짝 가서 예배만 드리고 아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 만족감을 가지고서 그냥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 숨고 싶은 이런 생각. 그런 분들 강한가 빙고. 이제가 맞아요. 나 그런 사람 진짜 싫어. 한번 하고 아무 그만이지. 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해야지. 성격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가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하면 내가 섬길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나 하나 안 나타나도 그만이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님도 나 몰라요. 들어가면 되지. 안 들어가니까 모르지. 네, 안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작은 교회를 가서 섬길 생각한 사람은 작은 교회 가서 많이 섬기는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군인들한테는 명령이 주어지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의 용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명령이냐?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지시죠. 명령이죠. 너는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있어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은 그 섬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저도 길거리 가면 되도록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은 단 몇 분이라도 죽고 이제 보면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갈등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명일역에서 딱 내리니까 그냥 바닥에 겨서 몸으로 손으로 끌고 가서 돈 주고 하던 사람이 딱 거기 가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지어나가는 거예요. 글쎄요, 많아요. 네,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줘야 되나? 그건 아닐 것 같고. 다 지시하는 사람 있어요. 네, 다 그런 것도 뺏어가요. 있죠. 네. 그리고 저기 주치가 있어. 주치가 다 뺏기니까 저는 이렇게 걔네들은 봐가지고 진짜 장애인이면은 저는 주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저는 그것도 섬기는 게 아닌가? 섬기지 않는 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섬겼는데. 그래서 섬김과 주는 것. 그러니까 자꾸 주는 사람은 섬기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가 뭘까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서 흘려내 보내줘요. 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들이 살고 생명이 살아있는데 사해는 물이 들어와서 나갈 곳이 없어요. 거기는. 나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소금만 그냥 모여져 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하여튼 공짜로 뭐 받는다면 진짜 양계물도 뭐 먹는다는 식으로다가 공짜로 준다면 뭐 하여튼 만일을 제쳐놓고 참석해요. 근데 뭐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면은 죽어도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
교회를 찾을 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내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이걸 생각 안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어떤 것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라고 묻는다. 성숙한 교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까?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은요, 참 주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밥 한 끼가 먹기가 힘들고 고구마 쪄서 밥 대신 때우고 이러는 때도 거린들이 깡통 들고 찾아오면요, 저희 어머니 보면은 꼭 거기다 뭘 넣어줘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린 오면은 전혀 주지 않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밥 얻어 먹는 데는 큰 힘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상상할 수도 없죠. 돈 안 주고는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우리 집이 이제 아버지가 좀 젖살이니까 부대가 그냥 우리 집만 오는 거야. 그냥 다 준다고 하겠다고. 진짜 많이 줬어. 그게 참 선한 일이고 섬기는 일이죠.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또 받느냐? 자식 댁에 가서 받는다고.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 채워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어요? 우리 맑은샘 교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이러면은 좀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좀 많이 돕는 이런 일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영생을 준비하기.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겼느냐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하다 왔니? 너 얼마나 사람을 섬겼니?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라는 명령을 줬는데 너희들이 섬기기를 바랐는데 얼마나 섬겼니?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건 다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룬 그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는 앞에 나가면요, 뭐 저는 이제 그 크리스천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건데, 뭐 모르죠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방법이 없대요. 속일 수가 없대요. 거짓말을 못 한대요. 자기 한 모든 일을 다 그냥 실토하게 돼 있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대요. 기록이 돼 있어서 어떤 경우는 비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장면으로 다 보인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짓고 거짓말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그 앞에서 다 내 입에서 쏟아져 낸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하늘에서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죠. 섬김과 의미.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가치는, 내 삶의 목표는 뭐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정말 쓸모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면은 안 좋지만은 자존감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녀다. 정말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와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그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영원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데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 삶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겠어요?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엄청난 역사적인 인물이 돼서 그거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딴 게 없어요.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섬김으로써 엄청나게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섬겨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돈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그것이 섬기는 거죠.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크리스찬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대요.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 천사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다 찌그러진 옛날에 왜 시골에 보면 시골 막 지붕도 못해서 다 썩은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위에 1,000원짜리가 하나 달랑달랑 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네가 평생에 딱 한 번 선한 일 한 거, 1,000원짜리 준 거. 그리고 한 분은 그분 이름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딱 그 살았을 때 하여튼 목사님 오시면은 대접할 게 없으니까 커피를 타가지고 이 커피 이런 하는 게 없으니까 이 솥에다가 넣어서 보온을 시키고 그리고 이 돈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데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여기에 딱 여기다 넣으면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딱 해놓은 게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돈은 이게 모르잖아요. 흔들면 금방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천국에 가니까 이순필 그 할머니 이름이 이순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허름한 집을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잘못 찾아왔네? 이건 이 집이 아니야.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화려한 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제 제가 오늘 간증했던 보고서 제가 기억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을 베풀면서 선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하우롱이잖아요. 뭐 80살 사네, 90살 사네, 100살 사네, 이렇게 그걸 우리 따지는데 그거는 참 소용없는 거죠. 20년 더 산들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거 따져봐야 별것도 없어요. 순간 찰나죠. 그래서 하우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how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좀 해야 되겠네, 착한 일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선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을 섬기라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